때 한번 뒤에 그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경기도 안산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힘들게 리어커를 이제 끌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비를 맞고 있는지 안타까웠는지 한 이제 여성이 우산을 들어서 할아버지를 씌워주고 함께 1km나 되는 거리를 함께 걸었다는 기사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무거운 자기도 장을 받는지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데 여자의 몸으로 1km나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네.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를 맞으면서 1km만 걸은 것이 아니라 1km를 걸어서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찾아서 3만 원을 할아버지 손에 꼭 쥐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저는 이 사진과 이 기사를 보면서 한참 이걸 쳐다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이제 보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그랬겠죠. 일부러 찍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아마 사람들이 이제 기사화하려고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꼭 뭔가를 뭐 생각해서 한 것보다도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삶이 그냥 누군가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차가운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에 추운 시간도 있고 비 맞을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따뜻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도 비 맞는 인생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자기가 비를 다 맞으면서도 씌워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해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축복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축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2절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천사를 대접했다는 이 내용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엄청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도 아무 그런 복이라고 경험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가 없다는 거였어요. 99세가 되는 때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냥 더운 여름에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에 저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얼렁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이렇게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쉼을 얻은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진히 그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 세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서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진두지휘하면서 종들에게 음식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 서서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옆에 끝까지 서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얘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당신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겁니다 하고 선물을 하나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나게 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전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극히 그냥 접대했던 것뿐인데 도리어 선물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바로 그 전장 12장 28절 말씀에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방법하고 오늘 첫 번째로 1절 말씀에는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 하면은 여러분 어떤, 요새는 그런 말 쓰지 않잖아요. 여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을 집으로 들인다라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집을 들이고 우리가 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스트레인저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꺼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나그네를 환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그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그네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중에 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또 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나그네 됐던 시절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호주 와서 참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유학생 신분으로 호주 왔을 때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뿐이었어요.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참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힘든 것만 생각을 지금은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때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호주 왔을 때 공항에 나가서 나를 영접해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방은 아니지만 거실을 내주고 거기에서 2주 동안 내가 잠잘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큰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2주 동안 남의 집에서 거실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런 배려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 우리를 방으로 우리를 좀 내주지? 왜 거실에서 하는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또 냉장고에 가가지고 이제 뭐 주인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를 하나 까먹었다가 아주 된통 그냥 좀 수치를 당한 일이 있어요. 그 집에 쉐어생이 누가 내 오렌지를 먹었냐고 내 앞에서 막 컴플레인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이게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전혀 이게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마음에 이게 고마운 일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게 환대해주고 나를 해주는 걸 고마운 일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나는 그냥 내 감정과 내가 지금 불편한 것만 생각했던 시간인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하면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저희 집에서 재워주고 또 같이 살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호주 땅에,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는 나그네 중에는 하나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예. 히브리 기자가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그냥 뭐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환대해주고 잘 대해준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천사라는 의미가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천사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고 날개 달리고 천사 날아다니는 것만 천사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사라는 의미를 쓸 때는 꼭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낸 사람을 천사라고 지칭을 하기도 해요. 그걸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도움을 줬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왔다 해서 그 사람 천사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섬기고 또 희생하는 이 사람 관계 속에서 나는 그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우들도 우리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도시의 교회 앞에서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은 불황아처럼 생긴 한 분이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주일날에서 교회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빙 돌아가고 냄새 나니까 이러고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걸을 하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가지고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요. 저에게 좀 혹시 동전이라도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회피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로는 들어가지만은 아무도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불황아가 또 같이 교회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안내위원들이 여기는 이렇게 당신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냄새 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저벅저벅 들어가면서 자꾸 예배당 저 앞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안내원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아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겨우 저 뒷좌석에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사회를 보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여러분 기도했던 분이 오셨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목사님 어서 나오시죠? 하는데 저 뒤에서 그 불황아 모습을 한 목사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대상에 턱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교회 앞에서 본 사람들이 갑자기 헉 하고 놀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침에 그 보던 그 불황아가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갑자기 저기 올라가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새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영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삶은 나보다 수준이 있는 사람, 또 내가 만나면 참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지만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이나 또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피하고 멀리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작은 자 한 사람, 그걸 꼭 어린아이가 아니라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고 우리가 적용하면 무리가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도움을 요청하여서 갔는데 저녁마다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부자였어요. 그분이 저를 이제 그 집에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집회를 끝나면 항상 그 집이 굉장히 의리하게 좋은데 자기 집이 있고 옆에 손님을 위한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손님을 위해서 마련한 집도 좋은 집이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기분이 조금 약간 묘했어요. 그렇게 집회하고 밖에서 밥을 먹고 손님이 있는 이제 그 방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하면은 어디다 부탁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마치고 주일 아침이 이제 되었어요. 저는 이제 토요일날이니까 다음 주일날 마지막 이제 정말 축복의 메시지를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밥 먹으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다 뒤에 됐는데도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연락할 수도 없고 그 집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렸는데 불이 나게 사람이 늦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온 거죠. 집사님이. 그러면서 차를 꺼내서 저를 태워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 순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날 나는 정말 열심히 말씀도 전했고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뭔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느꼈는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멘트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에게 축복받을 사람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날따라 또 모든 성도들이 앞에 다 나와서 저는 진을 빼면서 앞에서 축복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전심을 다해서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감정이 오락가락한다고 여러분 느낄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이 교회를 돕고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오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여러분들이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었어요. 또 그 사람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천사가 된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또 뭔가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잘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삶에서 여러분 배웠지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목자 목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이 좋아서 목자 목녀가 된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살아갈 때 지치기도 하고요, 또 좌절되기도 하고, 또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구제부를 통해서, 구제부가 있으니까 교회 헌금으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같이 공유하지는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돕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구제 방식은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함께해서 돈을 낸 거를 갖다 주는 거로 끝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구제부가 알아서 그거는 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건 선교비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돈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고 내 애정을 같이 거기에 쏟고, 우리가 거기 안에는 허스피탈리티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계속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내가 사랑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된 복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리고 받은 복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하는 축복이었어요. 또 조카 롯도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소돔 땅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어요. 보호를 받은 거예요. 천사를 대접했다가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대접을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졸리시니까 까막까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제 목소리가 좀 졸려요, 여러분. 네, 제가 졸려요. 그래서 가만히 뭔가 듣다 보면은 잠이 오는데,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남에게 먼저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거든요.
하나님 나 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에 걸려가지고 당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대접하는 인생을 결코 여러분 후회함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시대에 간증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분이에요. 이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더 신실해서 참 자녀를 잘 키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서 최고의 권위자로 이렇게 사시던 분이죠. 그러니까 참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있어서 이제 간증을 다니는데 그분 중에 이분이 자기가 복받은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원중소 이제 권사님이죠.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서 길거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왔대요. 자기는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 왜 자꾸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으로 사인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이렇게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엄마가 해서 또 이제 너 가서 할아버지 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네가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할아버지 씻겨드리고 좀 이렇게 해. 이렇게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아버지를 이제 그 물을 데워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를 씻기려고 이렇게 옷을 벗기는데 할아버지 옷을 벗기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옷 안에다가 대변도 보고 소변도 하고 냄새가 그냥 확 숨이 막혀가지고 그것이 또 오랫동안 막 늘어붙어가지고 막 갑옷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손으로 벗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로 막 이렇게 막 끌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아이 저리 가 막 하면서 엄마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옷을 벗겨드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종수야 가서 저기 너 삼촌이 너 지난번에 너 옷 준 거 있지? 그거 가지고 가라. 아니요 엄마 그거 나도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랬더니 얼른 가지고 와. 그래 가져왔더니 할아버지를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겨울에 없어서 밭에 가가지고 본인도 그 꼬다리 이런 것들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끓이면 한 20분 끓이면은 개죽처럼 이렇게 된대요. 그걸 먹고 자기들도 사는데 그거를 끓이라고 하더니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걸 먹더니 맛있다 하면서 그렇게 잘 드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눈치를 보니까 더 달라는 눈치를 하는 거야. 눈치도 모르게 또 더 달라고 배부르게 실컷 드셨는지 더 이상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마음이 서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자기는 먹을 게 없고 자기들도 그런 상황인데 그해 겨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계란도 갖다 주고 아니 이전에 없었던 일이 막 돕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여기저기서 갖다 줘가지고 그 겨울을 그렇게 따뜻하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기도해주고 그 겨울을 함께 한 집에서 보내면서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축복해서 보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유명해져서 이제 미국의 어떤 데서 이제 초청을 해서 청년들이 많은 곳에 초청이 돼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그 집회 장소에 딱 갔는데 그리고 한쪽에서 앉아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죠.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할 텐데 하나님 제가 뭘 얘기를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마치 슬라이드처럼 5개의 장면이 쫙쫙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싹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그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키고 또 자기들도 없는 담요를 덮어주고 밥을 같이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That was me. 미국에서 미국말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네? That was me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죠. 종수야, 그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날 너와 너희 엄마가 나를 너희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서 굶어 죽었을 수도 몰라.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라. 사람들은 성경책을 끼고 다 지나가지만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거든. 그런데 모른 체 않고 너와 너의 엄마가 너희 집에 들여서 그렇게 음식을 주는데 나는 너무 행복했단다. 내가 그것으로 배고픔을 채웠단다. 내가 너무 추워서 힘들 때 네 옷을 나에게 주지 않았나? 한 벌밖에 없는 너 옷을 나에게 주지 않았나? 종수야, 내가 이제는 너의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먹을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 거고 너의 입을 거를 내가 다 책임져 줄 거고 너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다 채워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너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그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돌아오는 주에 우리 교회에 37명의 천사들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천사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제가? 그들을 우리가 지극히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이고 주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왜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많은 필요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집에서 뭐 갈 데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에서 재워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강의를 두고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 세미나는 강의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는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것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기억하죠. 내 강의 기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들과 대화해주고 여러분들이 숙소를 제공해주고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 같이 들어주고 또 그 고난을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도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배워가면서 그리고 그들도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37명의 천사를 우리가 접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또 희생해 줄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접하는 인생인가요? 대접받는 인생인가요? 신앙은 대접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인생,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주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